2003년도 12월 29일 날 서울의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살인사건을 발생한 현장에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두 아이가 목 졸라 죽어 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목매달아서 죽은 거였어요. 경찰이 1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것은 부인이, 즉 자기 엄마가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목매달아 죽은 것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2차 결과는 어떤 결과냐? 아니다, 타살이다, 타살. 누군가가 두 아이를 죽였고 아내를 목매달아 죽인 것이었다. 그리고 조사가 들어갔는데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범인은 죽은 부인의 초등학교 친구에게 의해서 죽은 거였어요. 여자 친구가 자기를 죽였다. 그리고 두 아이를 죽인 결과였습니다. 범인을 잡고 경찰이 조사해야 하는 데에 왜 죽였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인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친구인지 알아요? 내가 걔보다 못난 것은 요만큼도 없었다고. 다 내가 걔보다 잘났다고. 그런데 걔가 나보다 행복했다는 거야. 나보다, 자기보다. 그래서 걔네 집에 갈 때마다 나는 너무나 부러웠고, 걔네 집에 갈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는데 뒤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한 줄 아냐고.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러면서 걔네 시댁에서 자기를 흉보더라.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흉을 받고 우습게 여겼으면 흉을 보겠느냐. 내가 남의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고 하는 이 모습을 은근히 불편해하면서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가 너무나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왜 걔만 행복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걔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친구가 암만 질투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친구, 초등학교 친구를 죽이고 그 두 아이를 목 졸라 죽이겠냐고요. 이것이 2003년에 있었던 살인사건이었어요. 미혼인 이 범인은 친구가 화목한 결혼생활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 이거요. 나보다 못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행복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과정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등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돼요. 사람이 병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뭔가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가 뭐냐? 우월의식이 나올 수 있고, 한 가지는 열등의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가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내가 쟤보다 잘났네?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것도 교만이고, 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돼요. 우월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열등한 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를 차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이 우월감이 잘못된 자극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 속에서 열등감이 생겨져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감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이기게 되느냐?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돼요. 열등의식. 내가 참 못났네. 가면서 보자. 쟤 나보다 못난 친구였는데 왜 잘 나가는 거야 대체? 이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쓰던 안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경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여러분은 어지러워. 왜냐? 도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걸 나한테 가져오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과 모든 조건은 최고의 조건이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임을 바라보고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열등감의 긍정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누구에게 나오느냐? 심리학자 아들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러라는 사람도 굉장한 열등의식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아들러는 어떤 장애를 갖추고 있느냐? 척추장애, 우리말로 뇌란 표현을 하면 곱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곱살하기도 하기도 하고 허리가 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키가 작아서 145. 공부 잘하느냐?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러가 뭐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만약에 열등감이 없었더라면 대학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심리학자 아들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러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는 아들러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지나친 열등의식 살아갔어요. 너무너무 지나친 열등의식. 그래서 학교에 가면 바보 취급을 해요. 사람들 놀리고 그리고 왕따를 시켜요. 이게 아들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선생님이 부모를 호출해요. 부모님, 아버님, 이 아들러는 더 이상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빨리 구두 닦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이 아이에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내 아들이 바보 취급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구두 닦기를 할지라도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닦아야지요. 그리고 학기를 졸업시켰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제는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칠판에 문제를 풀어놔요. 그리고 이걸 풀 사람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막 손들잖아요. 못 풀어도 어떻게 해요? 손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못 풀어도 세게 들어. 시켜면 망신당하지만 이렇게 해서 막 손드는데 딱 보니까 아들러가 맨 뒤에서 맨날 꼴찌하던 그 친구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엉거침하고 이걸 바라보니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풀든 못 풀든 한번 시켜놔 주자. 그리고 아들러야 나와라. 근데 아들러가 수학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었던 거였어요. 이때부터 아들러는 살아나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앞에서는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다가 친구를 죽이고 두 친구의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한 친구는 완전한 장애를 입었던 척추장애를 입었던 꼴찌하던 그 인생이었지만 열등의식을 딛고 일어서서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우리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누구나가 다 열등의식은 있어요. 약점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열등의식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등의식을 뒤엎어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자로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도 어쩔 수 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 근데 한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지만 말씀의 정황을 쭉 들어보면 한나의 심정이 참 고운 사람이었어요. 심성이 참 고와요. 그래서 한나가 겪는 아픔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었느냐? 다산 그리고 기름짐이라고 하는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게 됐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 있느냐? 심성은 곱지 않지만 당대에 아이를 쑥쑥쑥 낳아서 사람들에게 집안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분인나였죠. 당시에 그 두 사람은 누구의 아내였느냐? 당시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가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은 1장부터 보면. 그러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산제사는 레위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엘가나가 즉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가운데 어디서 봉사하느냐? 성전에서 봉사해요. 당시의 구약적인 개념에서 성전 봉사는 아무나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이걸 볼 때 누구냐?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는 이렇게 두 여인은 엘가나의 부인인데 누가 먼저 된 사람이냐 하는 걸 볼 때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이에요. 뭐를 통해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불인나라고 하는 걸 수식하는 한 사람의라는 이 원문에서 하시엔이트란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부차적인 그러네. 부차 두 번째. 그러니까 정부인은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은 불인나는 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정부인이었던 한나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당대에 자녀를 낳아야 인정받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한나의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부인인 한나는 말을 못하고 둘째 부인이었던 첩인 바로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정부인이었지만 그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한나의 아픔을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을 소개할 때에는 한나를 먼저 기록하다가 두 번째 이름을 기록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먼저 나오느냐? 분인나를 먼저 앞에 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 얘기를 나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아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터뜨려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2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이는 것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되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한나가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역전했던 이 한나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해결받았냐 이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한나의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 저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저 내용을 들어보면 한나가 해결받은 다음에 한나의 아픔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고통받았다고 얘기해요. 한나가 불임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자가. 한나는 정부인이었지만 정부인의 자격으로서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한다 한들 둘째 첩이었던 누가? 분인나가 그냥 두질 않기 때문에요. 분인나의 은사가 뭔지 알아요? 속 꺾는 거, 속을 박박 긁어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분인나예요. 그래서 부에나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분인나. 그런데 이 한나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소리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어요. 한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는데 어떤 해결했냐?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누구와 비교하느냐? 자기와 불임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한나가 몇 명을 낳았다고 말하죠? 7을 낳았다. 그러면 한나는 자녀가 진짜 7이 맞나요?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 딸 둘, 아들. 그래서 6명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7이라고 표현할까? 이것은 한나의 기쁜 것을, 한나를 회복하신 것을 완전수였던 7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나를 완전히 회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해결하셔요. 이거를 믿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 한나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야,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 한나만 만지시는가? 아니, 나도 만지시지.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한나를 기억해 보세요. 한나도 불가능해 있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모든 것을 누가 역전시키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보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의 모습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역전하심은 우리의 육신의 것, 우리의 물질의 것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에 공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했지만 갖고 싶어서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모습이 비록 가난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돼요. 마음에 공허한 심령, 육신의 것은 갖췄지만 마음에 공허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누가복음 19장 이하를 보면 누가 나오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족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매국노, 도둑놈, 사기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뭘로 보느냐? 죄인으로 인정했어요. 죄인. 그랬던 인생이 누구를 만남으로 행복하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뭐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냐? 돈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구두쇠 인생이 절반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이 그게 쉬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뻤으면 오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 아브라함의 자손, 무슨 말이냐? 너에게 구원이 임하겠다 이 얘기예요. 구원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 변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의 고통도 여호와로 인하여 해결됐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했던 한나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의 생명과 낮추심과 높이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6절과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뭐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음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인생을 죽일 수 있어요. 인생을 끌어내릴 수 있고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한나의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민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와 같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아야만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대충 울지 말고 통곡하는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한나의 울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인생을 해결받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믿지 못하고 몰라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왜? 믿지 못하니까.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많은 무리가 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을 볼 수 없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을 고백할 때 어떤 모습일까? 저는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만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 중에 불인나게 고통받다가 여호와가 자녀를 주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마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한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천사의 모습일 거예요. 천사의 모습.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얼굴이 불평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1등. 자살이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이 1위이고 40대가 2위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2022년 10월 27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사망 원인의 통계에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살률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몇 명이냐? 10만 명이 딱 모였으면 그 중에 582명은 자살하는 거예요. 582명. 10만 명 중에 582명 나와! 그 단어냐? 자살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모습을 보았던 기순용사, 혹시 노크, 여보세요? 나 북한서 왔어요. 기순용사 알죠? 노크 기산병사. 이 사람이 초소에 와가지고 노크해가지고 자기가 북한서 넘었다는 것을 알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는 의심할 수 있다.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왜 그렇게 자살만 하면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냐는 거예요. 왜 유명 인사가 죽으면 꼭 믿는 기독교이냐? 왜 거기 십자가가 있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질문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죽겠습니까? 죽고 싶겠지요.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도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죽을 수 없는 것이 그냥 그분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죽을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목청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응답하지 않겠어요? 한나만은 왜 응답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왜 응답이 없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한나도 어찌볼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지만 이 앞에 나가서 응답받음을 통해 그에게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지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정말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믿고 기도해봐라. 믿고 기도해봐라. 믿지 않고 기도하지 말고 믿고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왜 나에게 기도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느냐?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은 모습 때문에 응답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믿고 기도함으로 여호와가 한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리얼하게 체험하여 우리 또한 한나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